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제가 안 보였는데 보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보고 싶으셨습니까? 예. 지난주 제가 휴가를 얻어서 모처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책도 보고 또 듣고 싶은 강의도 듣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휴가가 되면 사람들은 많이 해외로도 많이 갑니다. 해외로 가면, 특별히 유럽에 가면 큰 궁전,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라든지 또 영국의 버킹엄 궁전이라든지 이런 멋진 궁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동에 가도 아주 화려하고 멋진 궁전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궁전이 이란에 있는 테헤란 궁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테헤란에 있는 골레스탄 궁전입니다. 이 골레스탄 궁전은 세계적으로 호화롭기로 아주 유명한 궁전입니다. 이 궁전의 특징은 바닥과 천장과 기둥 모두에 셀 수 없는 유리 조각으로 모자이크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너무 화려하고 예뻐서 마치 다이아몬드를 박아 놓은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본래 건축자는 이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궁전을 설계했을 당시에는 커다란 대형 유리를 곳곳에 붙이기로 결정하고 그 유리를 프랑스에 주문하였는데 이란에 도착했을 때 그 유리가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한 장도 성한 것이 없이 모두가 다 조각조각 부셔졌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유리를 다 버리고 새로 주문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느 건축자 한 사람이 그 부서진 유리 다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망치로 더 잘게 조각조각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게 부순 유리를 벽면과 천장에 하나하나 붙여나갑니다. 그러자 이 깨어진 유리 조각은 은빛으로 반짝반짝하는 모자이크로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잘게 부서진 그 유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으로 다시 탈바꿈되었습니다. 깨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진 상태이지만 누구를 만나고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작품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쓰레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진 삶, 회복된 인생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삶과 그 심령이 깨어진 채로 살아가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의 사랑이 깨어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술과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개인의 삶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또 가족 모두가 큰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서 몸의 기능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어진 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그 심령이
가뭄으로 해서 논바닥이 쫙쫙 갈라진 것처럼 메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영적 갈망도 없이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루하루 매주일 그렇게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 하나 처음부터 이렇게 깨어진 상태로 존재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태어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접하면서 세상살이를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집니다. 경쟁이 심한 청소년 시절, 자기보다 잘난 사람 보면 열등감이 느껴집니다. 성인이 되어서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좌절합니다. 또 불공평한 세상을 바라보면 반감도 생깁니다. 노년이 되어 이곳저곳 아픈 자신의 몸을 보면서 신세 한탄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존재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가치가 내 몸으로 들어옵니다. 내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내 심령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루지 못한 그 꿈 때문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한숨과 눈물과 한탄 등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신세, 한탄, 원망, 쓴뿌리들이 나의 심령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심령에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삶의 계획, 목적 다 잊어버리고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고 맙니다. 은혜와 감사는 사라지고 그저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열등감으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심령은 욕심이나 원망이 지배해버린 상태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다름 아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시면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시면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그 인물됨과 그 내면의 그 심리 상태,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자면 그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고 살아갑니다. 당시 로마는 점령제인 유대로부터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고용했습니다. 삭개와 같이 야망이 있고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현지인을 고용하였습니다. 단순히 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에도 상당한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을 착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을 책임지는 세리장입니다. 아주 출세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악랄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향하여 과연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수근수근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신체적 결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키가 작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증 속에 파묻히면 보이지 않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로부터 난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겠죠. 그는 열등감에 짓눌려 살고 있었습니다. 키 작은 자신을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그는 이제는 힘을 길러야겠다. 그것이 뭔가? 권력을 쟁취하자. 그는 세리장이가 되어서 큰 부를 누렸습니다. 힘을 기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수근수근댑니다. 나날이 갈수록 재산은 점점 늘어가는데 친구들은 하나씩 나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지평수는 점점 넓어지는데 내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많은 돈으로 갖가지 음식물을 사서 배부르게 먹는데 입맛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나는 어느 정도 이룬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은 하는데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점점 외로움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삭개오도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들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어른들에게. 그리고 자신도 나도 이제 크면 성장하면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꿈도 키워서 나갔을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이런 꿈을 꾸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 삭개오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진 채로 그의 심령은 점점점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현실 삭개오는 점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배려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 삭개오는 사람들을 점점 괴롭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 삭개오는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하면서 탐욕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지금 현재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삭개오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삭개오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이것이 내가 정말 꿈꾸던 내 삶이었는가? 인생 헛살한 것 같아. 그러면서 가룟 유다처럼 생명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반응은 계속 악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인생 별거 있나?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어쩌라고? 돈 많이 벌면 최고지. 그러면서 계속 악한 길로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상태이지만 그의 심령은 점점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삭개오는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그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가 있는 삭개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잘 차려입은 옷에 손에 멋진 반지도 끼고 있습니다. 기름기도 잘잘잘 흐르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멀쩡하게 잘 사는 부자, 동네에서 부자라는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많은 그 앞에서 나무에 기어 올라간다는 거 쉬운 일이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영생과 거듭남에 대해서 궁금했던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밤에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체면,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한다면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앞에서 그 나무에 기어 올라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강렬한 그 마음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올라가게 만든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영적 갈망, 목마름이 바로 그를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게 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단지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으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것이 아니에요. 그는 마비된 양심, 무너진 그 인격, 잃어버린 그 신앙, 그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 심령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어서 체면 포기하고 그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깨어진 그 삶을 회복하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누가 그를 제일 먼저 반겨주셨을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처럼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를 주목하여 바라보셨습니다. 아니,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여리고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어진 삭개오의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해서 그의 무너진 그 심령과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싶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여리고 땅을 밟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의 이름도 기억하시네. 그 온몸의 전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는 의미는 삭개오와 다시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그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는 그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시겠다, 깨어진 그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그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마주 보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과 지금 삭개오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영혼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돈에서 그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삭개오처럼 돈을 밝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삭개오처럼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이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가 돈에서 그 마음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나누어 주겠다고, 돈으로부터 이제 자유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의 우상이 떠나갑니다. 돈이 우상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돈이 그 마음에서 떠나갑니다. 명예가 우상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명예가 그 마음에서 떠나갑니다. 정욕이 우상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정욕이 그 마음에서 떠나갑니다. 과연 우리 자신은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두 번째 삭개오의 변화는요, 착복하는 인생에서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대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주고 빈민촌에 들어가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한 약속을 이제 지켜 나갑니다.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빈민촌으로 떠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나누어 주는 삶으로 그가 바뀌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는
돈으로, 명예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삶은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그 심령은 빈들의 메마른 풀과 같습니다. 지난 휴가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삭개오가 떠올랐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삭개오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난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도 있었습니다. 감사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편에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의 심정이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내 심령은 메마르고 육체는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 상황을 돌아보며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죠. 기도 중에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바라보듯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환아, 정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리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성령의 감동으로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날 밤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 몸도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었고요. 우리 중에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기쁨 누리지 못하고 그 심령이 깨어진 상태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늘 인정 그 욕구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고 늘 쫓기며 살아가고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신지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 현재 삶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저 천국 보좌를 보여주시고 바로 이곳 하늘 담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삭개오처럼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깨어진 심령이면 깨어진 그 심령 그대로, 메마른 심령이면 메마른 심령 그대로, 무너진 내 삶이면 내 삶 그대로, 아픈 육신이면 아픈 육신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삭개오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깨어진 우리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삭개오처럼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나누어 주고 생명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